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그리고 8장의 좀 부분을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이후에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59절 60절 7장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8장에 보면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 순교 이후에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복음이 널리 퍼져가게 됩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나아갈 때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우리 국가에서만, 우리 도시에서만, 우리 가족끼리만, 우리 나라에서만 이렇게 모이면 그 모이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있긴 좋지만 우리가 흩어졌을 때는, 우리가 나갔을 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핍박을 통하여서라도 억지로라도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말로 하는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비전이 하나님의 그 어떠한 복음 선포에 대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봅시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현재. 좀 줄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대한민국을 전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사도죠.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돈을 줄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대사가 아니거든요. 선교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한국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한국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한국의 스피릿을 퍼뜨리는 것보다 사람 강간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그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생명의 씨앗을 전파하는 것, 생명의 말씀을 흩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될 사람인데 그가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지나치게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잔멸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죽이고 막 넘기고 옥에 가두고 막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핍박 가운데서 흩어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귀신이 쫓아 나가고 표적들이 보이고 막 치료받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들, 그 복음의 말씀. 너희가 죽인 예수가 구세주고 메시아다.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심판은 영원하다. 그분 앞에서 영원히 정죄당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너의 주인 되심을 너의 죄를 대신하셨음을 믿어라. 이것을 전파한 거죠.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그들이 간 각 성에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도 펼쳐질 것입니다. 저를 통하여서도 펼쳐져 갈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모든 계획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 사역에 투입되고 하나님의 전도의 사역에 투입될 때, 교회를 위한 섬김에 투입될 때
우리는 더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함으로 그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나를 향하신, 당신을 향하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어떠한 사랑의 초청이기 때문이죠. 사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과도 직결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라.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너와 너 자신에게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것이 경제적인 것만 포함하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요소, 정신적인 요소, 우리의 사회적인 일들,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우리의 사역, 하나님의 부르심, 영혼 구원을 위한 그 고귀한 일에 선교의 사역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월급 한두 달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선교의 사역, 전도의 사역, 복음 전함을 위한 중보의 사역, 선교 지원 혹은 직접 선교하는 것, 이것을 놓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타락하고 끝장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목숨을 끊으셔서 너 안 되겠다. 천국으로 들어와라. 너의 사명을 받지 않으니 내가 더 이상 이 지구에 남겨둘 이유가 없다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천국 빨리 가니 좋네 이럴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상급을 우리가 쌓아놓죠. 천국에서 어린아이 때 9살, 8살, 7살 이렇게 예수님만 딱 믿고 교회 좀 겨우 다니다가 어떻게 불의의 사고로 어떻게 죽고 질병으로 죽고 그래가지고 천국 간 어린아이들은 집이 없대요. 천국 보고 온 사람에 의하면 그래요. 집이 없대요.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만을 중심으로 더욱 확고하게 그 성경을 통한 믿음을 가져야겠지만 성경도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 유익한 하나님의 그 신앙의 교훈들은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방법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천국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릴 때 물론 어떤 부라는 어떤 가치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아니지만 영원한 곳에서의 어떤 큰 집을 얻고 좋은 보화 보석들을 가지고 정말로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천국에서 좋은 호화로운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좋은 배우자 얻고 좋은 자녀들을 얻고 명문 가문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죄를 멀리하고 인내하고 달려가는데 하물며 영원한 천국을 얻을 사람들,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을 사람들이 썩을 멸류관을 얻는 사람들의 그 노력보다 덜 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썩을 멸류관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다 두세 배는 더 노력해야죠. 100배는 더 노력해야죠. 어떻게 해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 계속 상기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뭐부터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금 곧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 그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하고 변함없는 확실한 은혜가 당신에게 보장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감사합니다.